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조금 재밌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히브루서서인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히브리서의 영어 이름이 히브루입니다. 그래서 히브루인데요, 그분이 부르심,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히브리서의 음성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이 금요 예배가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일 예배하고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으나, 금요일 날 뭐 예수를 모르는 분이 금요일까지 여기 와서 앉아 계실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오래되신, 교회에 오래되신 우리 중직분들과 섬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래서 저가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1장부터 이제 11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렇게 정말 편식이 심한 말씀도 없어요. 보통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은 다들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11장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설교들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설교가는 아예 11장만 가지고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설교를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자체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좀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 매일 성경 매일 들고 다니시면서 제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또 새벽에 이렇게 해서 11일서 아예 이번 6월 달에 이 히브리서를 그냥 쫙 한번 훑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많은 이제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었을 때, 아주 옛날이죠, 갔었을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말씀과 이런 것들이 홍수다, 홍수. 그래서 홍수가 나면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아냐? 그때 그렇게 물으셨어요. 홍수가 나면 제일 부족한 게 뭘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물입니다. 무슨 물이요? 네,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가 나갖고 만약에 여기 뉴욕에 홍수가 나가지고 여기가 다 물로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제일 비싸지는 건 뭐냐면 마실 물입니다. 왜? 물이 그냥 다 넘쳐버리고 이러면서, 지금이야 생수라도 있지만 옛날에는 다 우물물인데, 홍수가 넘치는 순간 우물물에 그 더러운 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옛부터 물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시대야말로 종교의 홍수 속에서 이제는 진정한 생수가 사라진 시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교회의 홍수, 신학의 홍수, 설교의 홍수, 무슨 프로그램의 홍수, 이벤트의 홍수, 수련의 홍수, 그 홍수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그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니까 거기에다 특별한 순서를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교회 가면은 막 냉장고 걸고 막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냉장고 준다고 그러는 교회도 있고, 어디 가면은 막 연예인 초청해가지고요, 여기 와갖고 연예인이 막 그 뭡니까 간증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또 막 맥주 광고에도 나오고 막 그 연예인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교회를 극장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공연하고 쇼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성도들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상 남은 것은 공허한, 정말 메아리 쳐오는 공허함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미 20세기 때 일입니다. 1990 몇 년도 요때 일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아예 홍수가 나면 차라리 정수기라도 돌려서, 홍수가 나면 그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정수기라도 넣어서 어떻게 한번 마시겠는데요, 이제는 아예 물 자체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년대 우리 이 뉴욕에도 얼마나 많은 부흥회들이 있었고,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있고, 거기에 가면은 꽉 차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할 거 없이 교회들이 이렇게 막 같이 올라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좋든 싫든 간에 일단은 그래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차라리 홍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마다 이제는 아무리 유명한 강사를 갖다 놔도요,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리 저쪽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막 꽹가를 치고 막 난리를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뭐 하면은 그래도 다 모였어요. 심지어는 이게 지금은 상상이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막 서로 앞에 앉으려고 싸우고 막 그런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서로 앞에 앉으려고 와갖고 막 가방 갖다 놓고 막 싸우고, 그 부흥회 할 때 자리 앞에 앉으려고 싸우는 그런 기억들이 이제는 과연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까요? 그런 추억들이 다시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는 한 단호하게 그런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습대로 간다면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거 체험하고 싶으면 중국 같은 데 가셔야 돼요. 체험하시고 싶으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시면은 maybe,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다시 앞에 앉기 위해서 막 싸우고 2시간 전에 나와갖고 거기에다 자리를 깔고 앉는 그런 일들은 이제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는 한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확신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자리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되고요,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저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maybe 우리 때나 그나마 이렇게 예배라도 드리죠. 다음 세대 갔을 때는 이 예배당이 텅텅 비어서 이제는 바울관 저기를 어디다 세를 줘야 될까를 아마 고민하는 시대가 만약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간다면 오지 않을까 저는 상상합니다. 교회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교회 무슨 뭐 차밍 포인트가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리로 가셔야 되고, 예수님을 다시 그 자리에 우리가 모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즉 예배자의 자리, 헌신한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챌린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왜 히 부르소서, 그가 부르소서, 그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디 자리로요?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다시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디 자리로요? 다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겸손하게 내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그 자리로 He called you. 그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가 부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일종의 인트로덕션 서론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를 아무도 몰라요. 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소리는 많으나 이 바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틀린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바울이 썼던 그거 헬라어의 문체와 이 히브리서의 문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뭐예요? Justification by faith예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라고 합니다. 너가 한번 구원의 비추임을 받고 무너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약간 어떤 faithfulness, 행위로 가는 그 구원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이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볼로가 썼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문체가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아마 공부를 많이 한 아볼로가 썼을 거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누가가 썼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바나바가 썼다라는 사람도 있고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썼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I don't know, we don't know.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알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게 참 재밌는데요,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우리 유대교, 즉 이 뭡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서 쓰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장만 해도 도대체 시편 2편과 시편 110편과 계속해서 하나님 그 구약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냐면요, 우리들 이세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영어를 똑같이 하는 이세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옛날에 썼던 말들 있잖아요. 막 저 천자문에 있는 말들, 막 사자성어 이런 거를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영어로. 즉 뭐예요? 굉장히 맞지 않는 두 개가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인구가 로마에 한 100만이 살았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대도시 코스모폴리탄, 마치 지금의 뉴욕과 같은 그 로마에 인구가 1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4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100만 명의 로마인들이 사는데 그 중에 4만 명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자녀들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유대교의 모든 전통을 다 배워가지고요,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히브리어 말도 잘해요. 그리고 그가 멜기세덱이라 이런 아브라함과 이런 스토리도 다 알고 있는데 그는 어디서 공부한 거예요? 로마에서 공부했어요. 그 사람이 로마 근교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이제 1세기가 다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약 30년에서 40-50년 정도가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1세대들이 서서히 이제 천국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1세대들이 그냥 그 교회를 붙잡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로마 근교에 있는 그 30명씩 모여있던 그 소규모 교회들의 그 1세대들이 다 이제 한 명씩 천국으로 가면서 결정적으로 AD 한 65년쯤에 베드로와 바울이 비슷한 시기에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그 베드로와 바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 1세대들 지도자들이 이제 안 계신 거예요. 다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세대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2세와 3세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야, 이거 로마가 너무 크니까 그냥 비슷하게 좀 가자. 우리가 뭐 그렇게 열심히 막 그렇게 막 목숨 걸고 할 필요 있냐? 베드로 바울이 죽는 걸 딱 보고 야, 우리도 죽겠다 하면서 기준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기준을 막 낮추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와 로마의 그 힘이 비슷하게 가면서 배교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에 그냥 일주일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오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이제 로마에 빌붙어서 살다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2세대들 중에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1세대들의 그 신앙을 다 뒤로 한 채 서서히 죽어가는, 이제 서서히 이제는 옛날에 그런 열심은 다 사라지고 이제 서서히 이 fade away 하는 그 2세대들을 향해서 2세대 지도자가 나와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외치는 겁니다. 다시 그가 부르고 계신다. 다시 돌아가라라고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이런 히브리서의 저자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유창하게 정말 미국 사람, 본토 사람들이 쓰는 영어로 유창한 말로 해가지고 영어로 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서서 아주 우리의 신앙을 배워서 일어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모습과 컬러는 여전히 코리안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블러드는 코리안 블러드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우리의 열정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우리가 했던 것 이상의 헌신인데, 그의 입에서는 우리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가면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여기 맨하탄에 있는 수없이 많은 미국인들을 향해서 뭐예요?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는 그런 우리 2세들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서 매일 기도합니까? 우리가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22세기를 향해서 달려갈 때 거침이 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거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거침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거침목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거침목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거침목을 제하고, 저부터도 거침목이 될 수 있어요. 다 거침목이 됩니다. 그 거침목을 저부터도 깨버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치 히브리서의 저자처럼 이렇게 유능한 세대들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증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단기 선교를 나가봤습니다. 여기저기 이런저런 포맷으로 나가봤습니다. 지금 우리 나가셔서 우리 엄청난 일들 하고 계신데요, 우리 1세대들이 하는 단기 선교 정말 대단합니다. 가서 그냥 2세대들이 나가잖아요. 2세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거는 진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파워풀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 2세들이 딱 2세들 팀으로 해갖고 단기 선교를 나가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나오면 또 그렇게 안 돼요. 왜? 미국 사람들은 막 무릎 꿇고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한국에서 이 한국교회에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2세대들이 딱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폭발합니다. 그 지역 자체가 폭발해버립니다. 10명만 보내면 거기 있는 지역 자체가 다 폭발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뭐든지 다 짬뽕이 힘이 세요. 뭐든지 맛도 짬뽕이 맛있는 것처럼, 두 개 섞어 놓은 게 맛있는 것처럼 이것과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 있으면 또 열심히 없네. 이것만 갖고 있으면 열심히 없고, 이것만 갖고 있으면 무시당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폭발합니다. 바로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이 쓴 글이에요. 기도하기는 우리 자녀들이 히브리서의 저자처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짜 히브리서 말씀이야말로 이 뉴욕의 퀸즈 한복판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됩니다. 왜? 바로 이 우리 자녀들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일학교에 50명, 지금 유스그룹에 50명, 또 우리 저기 영유아부 유치부에 한 20-30명 있는 그 아이들, 또 우리 EM에 있는 이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침을 다 제해버리고 이들이 쭉 그 길로 갈 수 있게 만든다면 언젠가 이 교회는 히브리서의 저자들로 가득 차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이 위대한 이유는 여기에 아들을,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면서 히브리서가 시작됩니다. 우리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까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지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 God spoke, 그분이 말씀하셨다라. 예전에 아주 옛날에 우리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He spoke,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셨고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모스, 예레미야, 이사야, 요나, 뭐 누가 있으면 에스겔, 다니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족장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어떤 민족? 목이 곧은 민족이라. 목이 곧은 민족이라 듣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들 계속 보냅니다. 마치 무슨 이거는 함흥차사도 이런 함흥차가, 함흥차사 뭐예요? 이성계가 그냥 가면 그냥 활로 쏴서 죽이니까 그게 함흥에 가면 다 죽는다 해서 함흥차사잖아요. 다 가면 죽는 거예요. 뭐예요? 선지자라는 바로 그런 즉, 가서 외치면 다 싫어하고, 가서 외치면 죽여버리고, 가서 외쳤더니 돌 던지고, 가서 외쳤더니 없애버리고, 가서 외쳤더니 톱으로 썰어버리고, 가서 외쳤더니 길을 막아버려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주님의 그 모든 미션은 결국엔 그들이 듣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보내. 무슨 중공군 인해전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보내가지고 죽으면 또 그 다음 사람 보내고 죽으면 또 그 다음 사람 보내고. 그래서 도대체 그 많은 선지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땅에 와서 몇 마디 외치다 죽고 몇 마디 외치다 죽고 몇 마디 외치다 죽고 와서 제발 회개하세요 하고 했더니 돌 던져서 죽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해놓고요, 2절 말씀으로 가면 뭐라고 시작되냐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저기에 2절과 1절 사이에요, 한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만 해도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but이에요. but. 자, 그 말은 뭐예요? 1절에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으나 but 안 된 거예요. 다 보냈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굴 보냈어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아들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이 말한 거는 와서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말을 해도 이 목이 꼿꼿하니까 듣질 않아요.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죽으면서 그 피 묻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 이 정도 했으면 됐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냐?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못 들으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놓고 지옥을 만들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까지 내주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지막 피 묻은 손으로 이 정도 했으면 됐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고스 대신 말씀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말씀 이외의 것들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제가 신학교 왔는데 지저스 세미나라고 있어요. 저 캘리포니아 쪽에서 지저스 세미나라고 로버트 펑크하고 뭐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요. 이름이 누구였더라? 크로산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지저스 세미나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뛰어난 학자들이 한 200명 모여서 뭐 하냐면은 검정색, 그 다음에 그 구슬이 있어요. 검정색, 회색, 분홍색, 빨간색 구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빨간색 구슬은 이거는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에요. 분홍색은 뭐냐면 아마 말은 직접적으로 안 했으나 그의 생각일 것이다. 회색은 뭐냐?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한 거야. 까만색은 뭐냐? 공갈. 그래갖고 이거를 다 넣어놓고요.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00명이 그 이제 구슬을 던지는 겁니다. 투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게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 성경,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82%는 무슨 색깔일까요? 검정색입니다. 그 일은 없었던 일이에요. 그 일은 있지도 않았고 없었던 일이라고 200명이 투표해갖고 만든 게 지저스 세미나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진짜 하신 그 빨간색으로 표현된 건 몇 퍼센트냐? 진짜 믿어지지 않는데요, 1.6%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리버럴 아트가 좋다, 우리가 이 자유가 좋다라고 했으나 그 자유는 결국에는 자유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유가 우리를 먹어버려서 우리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공부 열심히 한 신학자들이,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들어가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낸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86%는 뭐예요? 82%는 그가 한 말이 아니고 1.6%만 진짜 그가 한 말이고 행동이다라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요. 그뿐인가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단이래 봐야 저기 뭐 지리산에만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대놓고 다녀요. 대놓고. 부족하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부족하답니다. 뭐가 부족하대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은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어디 모여서 뭐 새로운 거를 공부하자고 그러고, 어디 모여서 새롭게 기도하자고 그러고, 어디 모여서 새로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들을 말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꿈을 꾸셨는데 그분의 환상 속에서 하면서 또 다른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즉 말씀 외의 것들을 전하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아주 못을 바꿔 2번, 3번 동안 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아들이 계십니다. 이 아들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성경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the final 뭐예요? answer예요. 성경의 모든 답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계시는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we don't need it. 우리는 더 이상 특별한 그분의 귀로 듣는 음성 들려주시면 좋죠. Why not? 하지만 필요 없어요. 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환상을 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꿈을 꿀 필요도 없고 우리는 완성되어진 파이널 앤서인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 파이널 어토리티, 그의 모든 권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말씀이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싶으세요?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묵상하면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응답을 듣고 싶으신가요? 꿈꾸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다 주님이 말씀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합니다. 아주 sufficient. 이 말씀 하나면은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말씀만 갖고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제자 훈련한다고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려있고,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30년 40년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30년 40년 해야 되는 그 신앙생활을 매뉴얼 하나도 없이 30년 40년 앞으로 내 자녀들까지 해야 되는 그 신앙생활을 그 매뉴얼 하나도 없이 그냥 머리에 들은 거 몇 개 가지고, 여러분, 그거보다 세상에 불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힘들더라도 전화기 배워가지고 카톡도 좀 보내고, 좀 처음에 힘들더라도 전화기 배워가지고 단추 누르고 해서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싫어해가지고 난 전화 안 할 거야, 난 편지만 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풀 오토리티가 있고 여기에 모든 앤서가 있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나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아들로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갈망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우리 새벽마다 여기 나와서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제가 사랑합니다. 왜요?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한 분이 계신데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기는 이곳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성격 정말 다르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중간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나중에 보니까 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도 그 말씀 가운데 있구나, 너도 그 말씀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2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있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뭔 말입니까? 그 천사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이 그레코 로만 월드에는요, 이 천사들의 존재가 많았습니다. 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요, 신이란 신은 없는 신이 없어요. 무슨 뭐 꽃의 신, 마이크의 신, 물의 신, 술의 신, 바카스부터 시작해서 포세이돈, 뭐 신이 모든 게 다 신입니다. 뭐 화난 신, 화의 신, 웃음의 신, 미의 신, 어글리의 신, 뭐 별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왠지 예수님께 가기는 좀 어렵고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면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더 가깝게 생각했어요. 왜? 그 어렸을 때부터 배운 무슨 신, 그 신을 그냥 천사로 다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신들은 있을 수 있고 천사는 있을 수 있으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한 그 아들은 한 분이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은 2등도 대단하다고 얘기하죠. 2등도 대단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일제가 우리 한국을, 조선 땅을 먹었을 때 그들이 썼던 방식이 뭐예요? 그 왕들 그대로 놔두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귀족들 그대로 준다. 너희들이 대신 1등은 안 되고 외교권과 군사권은 우리가 가져간다. 그 말은 뭐예요? 니네는 1등이 될 수 없어. 니네는 무조건 2등이야. 그거 좋지? 하면서 그 2등 먹고 떨어져 하면서 2등 먹고 떨어져 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친일파, 나라를 판 사람들이 다 그 2등 먹고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2등으로 안 된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독립으로 운동하러 만주로 간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사단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하고 저 중에 예수님 대놓고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대놓고 나는 예수님을 버리겠다, 대놓고 나는 예수님은 나한테는 한 10등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없어요. 하지만 사단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한 2등 정도로 놓으면 어떻겠냐, 예수님을 2등 혹은 공동 1위 한 2등 정도로 놓으면 어떻겠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우상만 섬겼던 시대는 없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요, 우상만 섬겼던 시절은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것. 그들은 그 자신이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공동 1등으로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2등 정도에 내려가 있고 1등은 따로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로 막 기울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이 되려면 교회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나가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그냥 2등 정도 할게요. 2등 정도 열심히 할게요. 나가서 조금 절하고 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또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예수님이 2등의 자리로, 예수님과 로마의 황제가 같은 1등의 자리로 놓는 그 순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천사와 예수가 같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신 하나님이 낳은 그 비같은 선이 어떻게 하나의 그 엔젤하고 똑같을 수 있느냐고 오늘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2등도 서 있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1등에 뭐가 가 있어요? 1등에다가 아메리칸 드림, 1등에다 우리 자녀들, 1등에다 우리의 삶, 1등에다 우리의 성격, 1등에다 우리의 그 프레퍼런스, 1등에다 우리의 그 삶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2등만 해도 목회자들도 더 이상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다가 안 되면 죽더라도 이렇게 와야 된다라고 설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요 정도만 나와주셔도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헌금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무조건 1등이 되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진리를 우리는 이해했다 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그 지저스 세미나 같은 그런 게 있고 저 화려한 저 도시가 그 자녀들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무릎을 꿇고 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이들을 바꾸지 못하면요, 더 이상 이 교회는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는 누구도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야 합니다. 어떤 천사라도 그분 앞에는 설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이 말씀, 어느 누구도 라이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가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이 시편 2편의 찬양과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짬뽕으로 해놓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only 솔로 한 분 아들이 될 때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분이 여러분 라이벌이 생기는 순간 우린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이분에게 라이벌이 생기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냥 one of people이 되는 거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 우뚝 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로마에도 갔다가 예수도 갔다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뭐예요? 한 번 비침을 당하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비침을 당하고 떠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겁을 주면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뭘 선택하는 겁니까? 예수냐 아니면 로마냐. 저는 예수님도 선택하고 로마도 할 거예요. No way. 로마로 가라. 차라리 그럴 거면 가서 그냥 차라리 가서 편하게 열심히 어디서 먹고 즐기면서 살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11장에 가서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어디를 떠났고 믿음으로 그들은 죽었고 믿음으로 그들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얘기하겠냐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바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아들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종할 것이라.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옷도 다 낡아지고요, 우리도 다 언젠가는 다 나이를 먹고 다 사라지지만 뭐예요?
우리 주님은 여전하시고 그 연대에 다함이 없다. Remain, He remains. 다 fade away, everything goes away, fade away 하지만 He remains.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남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참 뭐 대단하고 긴 것 같아도요, 와,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가서 제 초등학교 입학했던데 갔었다는 얘기 했나요? 초등학교를 입학한 거기를 갔습니다. 구포초등학교. 와, 거기가 그렇게 크게 옛날에는 느껴졌는데 갔더니 그렇게 작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세상에 거기 있던 그 옆에 있던 집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35년밖에 안 지났는데. 35년이 많이 지난 건가요? 아니 35년밖에 안 지났는데 아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옛날 그 기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학교만 그냥 있는 거예요. 35년 지나니까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35년 지나면 뭐예요? 그때는 이제 나도 찾을 수 없어요. 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큰 학교 건물 같았고 그렇게 대단한 곳 같았고 거기서 1등 하려고 막 아둥바둥 했으나 35년 지나고 가보니까 남아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고, 거기서 한 번 더 35년 지나면 나도 남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저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분 앞에 무릎 꿇고 이분 앞에 우리의 기도를 아뢰며 이분만 우리가 섬기며 이분 앞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퀸즈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파이널 밸류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우리를 딛고 일어서서 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세상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교회 주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제 히브리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말씀으로 영존하시며 어느 누구도 라이벌 없이 서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